요즘에는 사망 사고, 사건 사고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그 땅이 꺼지는 그 싱크홀이 발생을 했는데 뉴스를 보다 보니 그게 끔찍하더라고요. 갑자기 땅이 꺼져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는 분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어요. 또 지진이 나고 산불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참 그런 경우는 이거 참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누구도 이런 일을 일부러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보다 더 특이한 사고도 간혹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설 운동장 옆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운동장에서 축구하던 사람들이 찬 공이 운동장 바깥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운동장 안에서 축구하던 사람은 이제 바깥에 누가 다니는지 모르죠. 그냥 공을 뻥 찼는데 이렇게 운동장을 확 넘어가 버릴 정도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이 이제 자전거 타고 가던 사람한테 와서 끼어가지고 그분이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구르게 된 거예요.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서 병원에 옮겨졌는데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이튿날 사망했던 사건이 2006년 6월 25일 안양에서 있었어요. 자, 이게 누구한테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뭐 결론을 얘기드리자면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냥 운동장을 관할하는 지자체한테 일부 책임이 있다, 이 정도로만 해서 끝났어요. 왜냐하면 축구공을 찬 사람이 뭐 전혀 무슨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을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사회는 살인을 큰 죄로 여겨서 대부분 사형에 처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 살인죄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의도적인 살인하고 또 하나는 비의도적인 살인이죠. 고의적이냐 고의적이지 않으냐. 근데 이런 내용을 정하는 이 뭐 많은 국가들의 법 있죠.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 대부분의 이 법들이 어떤 본문들을 이렇게 밑에 깔고서 그 법 철학을 세우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세워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단순히 신자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고의적이지 않은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한 그런 사고를 냈을 때 성경이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먼저 도피성이라는 말은 살인한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된 성이라는 뜻이에요. 도피할 수 있는 성이다. 이 도피성에 관련된 내용이 가장 먼저 언급된 곳은 어디냐면 출애굽기 21장에 나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고의로 한 사람들은 무조건 이렇게 형벌을 쳐야죠. 사형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고의적이지 않는데 사고로다가 사람이 죽은 경우에는 피할 수 있는 성을 만들어서 글로 피하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민수기에서는 이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땅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그 땅을 나누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정한 게 뭐냐면요, 레위인이 거주하는 성읍들 정하고 그 다음에 도피성을 정하는 거. 레위인이 거주하는 성읍 중에 6개의 성읍이 도피성으로 정의가 돼요.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요단강을 기준으로 6개가 정의가 돼요. 이게 35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 나옵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4장을 보면 요단 동편에 세울 세 도피성의 이름이 나오는데 베셀과 길르앗 라몬과 바산 골라임이라고 나오고요. 또 여호수아 20장에 보면은 서편 지역의 나머지 세 도피성 이름도 나와요. 그럼 이제 살인을 했는데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고의성이 없는 살인이라는 건 뭐냐? 고의적인 건 뭐냐? 본문에는 이제 고의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기준이 나오는데 3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러니까 철이라고 하면은 흉기죠, 흉기. 뭐 칼이든 뭐 쇠파이프든. 그다음에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자, 또 나무 연장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무기를 쓰거나 그죠? 흉기를 사용하면은 뭐예요? 무조건 이 사람은 고의적인 살인자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도구를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일 마음을 가지고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요,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보복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보복을 해서 죽게 되어도 뭐 잘못이 없는 거죠. 보복한 사람들이. 또 다른 조건도 나오는데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뭐 낭떠러지에서 막 사람을 민다든지, 그죠? 기회를 몰래 봐가지고 막 높은 데서 돌멩이를 던진다든지, 막 이렇게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때린다든지 이러면은 다 뭐예요? 이건 고의적인 살인이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악의가 있다는 거, 이 사람이 고의성이 있다는 거를 뭐 어떻게 판단할 거냐. 약간 흉기 같은 거는 이제 판단하기가 쉬운데 이 사람이 그냥 장난으로 밀은 건지 아니면 내가 하다가 잘못하다가 걸려서 밀린 건지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게 이제 성경에도 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 옆에서 누가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있는지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없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 아닌즉 이렇게 나와요. 또 신명기에 이런 예도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도끼를 들고서 벌목을 하러 가다가 도끼를 탁 쳤는데 도끼 머리가 푹 빠져가지고 사람이 맞아 죽었다. 이런 거 이렇게 우연히 일어난 사고 이거는 괜찮다. 이게 비고의적 살인으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 사람들 많은 데서 재판을 해요. 회중 앞에서 재판을 해서 민수기 35장 24절에 보면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의 규례로 판결하여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배심원 제도 같이 재판을 할 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얘기를 들어보고 평상시 저 사람 사이에 원한이 있었는지를 본 다음에 저것이 고의다 아니다를 사람들이 판단하게 하고요. 또 사람을 죽인 모든 자고 살인하는 자는 증인들의 말에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증인도 두세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살인죄로다가 이렇게 사형을 처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하는 말씀이 신명기 19장 15절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율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냥 뭐 마음에 내킨다고 그냥 다 이렇게 적용해 버리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의심이 간다고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되고 정황이 맞아야 되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증인들이 거짓으로 증인하거나 모함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증인들은 피해자가 받아야 될 벌하고 똑같은 벌을 받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위증 이런 죄가 많이 있잖아요. 예.
위증을 하면 어떤 벌을 받냐? 우리나라는 좀 너무 가볍게 벌을 주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위증을 하면요, 피해자가 그 위증 때문에 받을 형벌이 있죠. 그 똑같은 형벌을 받는 거예요. 위증으로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죠.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누구를 죽였다고 모함을 쓰게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사형을 당할 사람이다. 그러면 위증한 사람이 뭐가 돼요? 사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하는데 재판을 통해서 고의성이 없는지 있는지 밝혀졌으면 그 다음엔 처리 방법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요. 고의로 살인한 자는 결코 돈으로 면책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35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래요. 그러니까 돈으로 이렇게 돈을 써서 이렇게 벌을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안 된다. 돈을 써서 벌을 줄일 수는 없다. 생명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돈으로 합의했다고 살인죄를 놔주는 일은 없어요. 성경은 부자라서 권력이 있기에 벌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걸로 허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뭐 그렇게 돈이 필요하시지 않아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을 대신하는 것이라 절대 돈으로 재판을 굳게 할 수 없습니다. 또 비고의적 살인, 그러니까 내가 고의적으로 안 하고 우연하게 실수로 어떻게 하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그 경우에도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피성으로 가게 되는데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거기서 쭉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 재판을 받을 때 있었던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도피성에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내가 돈을 내고서 대제사장은 안 죽었지만 나 도피성에서 나가서 다시 내 고향으로 가고 싶다. 이거 안 됩니다. 35장 32절에 나오죠.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일에 있어서 돈을 써서 형벌을 줄이는 게 안 돼요. 뭐 우연히 잘못을 했건 자기가 고의로 잘못을 했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만약에 이게 깨지면 하나님이 뭘로 보시냐면 이 사회가 타락했다 이렇게 보세요. 돈으로 재판이 굽어졌다. 이 판결이 흐려졌다. 그러면 이걸 뭘로 본다고요? 사회가 타락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요즘은 근데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뭐 무전유죄.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어떤 버스 운전기사가 예전에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잘렸어요. 대법원까지 올라가는데 800원을 이렇게 횡령했다고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런데 어떤 검사가 85만 원의 향응을 수수했는데 면직이 안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너무 가혹하다 이거예요. 85만 원 받은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사람을 자르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맞나 그래서 두 판결문을 다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판결들이 정당하다고 여길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처럼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형벌을 피할 수 있으면 그 사회는 타락된 사회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 왕국이 나중에 멸망당할 것을 예언을 하시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1장에 아주 그 이사야서 전체에 그 심판에 대한 이유가 요약이 되어 있는데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지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배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다 우상 숭배하고 뭐 그래서 멸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 그것도 당연히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공의와 정의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회는 어때요?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고요. 우상을 섬기는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공의와 정의가 깨지는 사회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공의와 정의가 내 삶 가운데 없어졌다. 그럼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 너는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섬기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도저히.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가 심판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 바로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이고, 이런 유다 왕국을 심판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사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회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회. 그리고 유다 왕국이 나중에 다시 회복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 회복의 모습도 얘기하는데, 내가 내 재판관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유다의 회복은 뭘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공의와 정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우리는 잘못했지만 돈 없이 값 없이 다 면책된 거 아니냐, 예수님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의와 정의로서 자신을 들이신 거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아무도 안 죽은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와 정의를 깨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이건 나한테는 예외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그 말씀 자체에 순종을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깨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의 날이 되면 공의와 정의가 더 분명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정의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회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회예요. 그런 사회는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라 할 수 없는 거고요. 이 점에서 우리는 신앙이 단순히 개인의 구원만 말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혼의 구원, 개인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큼이나 사회 정의가 바로 서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비고의적인 살인이라고 판결이 나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텐데, 비고의적 살인한 자가 되면 먼저 피해자하고 분리시키고 도피성으로 보냅니다. 민수기 35장 25절에 나오죠.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도피성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가만뒀다가는 이제 피해자가 보복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거기 있어야 되냐? 그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대제사장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그 만약에 내가 가서 도피성에 가서 한 일주일 만에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주일 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건강하게, 그래서 집에 못 돌아오고 도피성에서 내가 늙어서 죽겠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거지. 뭐 내가 뭐 거기서 몇 달 있었으니까 난 나와도 돼. 막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로운 판결이에요.
뭐 피해자 측면에선 약한 벌이다 할 수 있고 반대로 가해자라면 뭐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게 다 받아들여야 돼요. 어쨌든 정한 시간만큼은 그 도피성에서 제한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도피성 제도를 좀 이 의의를 정리해 보면은 이 제도가 아주 독특한 제도예요. 원래 성경의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처벌 규정을 기본으로 깔고 있거든요.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은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기본적인데 하나님이 이걸 적용하실 때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원리를 이렇게 딱 두시고 이걸 적용할 때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나 한 대 때렸으니까 너도 한 대 맞아. 우리 이게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내가 때린 것만큼 상대를, 내가 맞은 것만큼 상대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죠? 한 대가 다 똑같은 한 대가 아니잖아요. 예. 타이슨 같은 사람한테 한 대 맞는 거랑 저 같은 사람이 한 대 때리는 거랑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그죠? 사람은 똑같이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건 불가능하고,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원하시는 게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게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읽었던 말씀을 다시 곰곰이 읽으면 그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연히 죽은 사람, 비고의적으로 죽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손에 그를 넘겼다.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는 것에 누구의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요. 그가 뭘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뭐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러는 건지, 뭐 아니면 저기 한 몇 대 위에 조상이 그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미래에 무슨 일어날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으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안 했으면 난 살아야겠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다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세상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럴 때 그거 막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 사람 저런 거 보니까 어디 나쁜 짓을 우리 모르는 데 가서 했나 보지. 그런 소리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국가는 다 잘 되는데 뭐 다른 종교를 믿는 국가들은 뭐 안 된다, 이런 소리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 이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했습니다. 참새 1마리 떨어지고, 그죠? 벌레 1마리 죽는 것도 다 누구의 뜻에 있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 사고로 무슨 일을 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쉽게 말을 막 하는지 정말 조심하고,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걸 가지고 계시고 뭘 보여주시려는지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때 무슨 일이냐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건설 현장에서 빌딩 짓다가 빌딩이 무너진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지진 나서 태국인가요? 엄청 큰 빌딩이 그냥 확 무너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무거나 보고서 판단하는 말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날 돌아보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옆에 나라들은 지진이 많이 나는데 우리나라는 지진이 잘 안 나잖아요. 쟤네들은 죄를 많이 져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신자들은 항상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나타나기를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도피성이 단지 비고의적인 살인자를 살리는 예외적 규정으로만 준 것이 아니에요. 도피성호는 오해로 인해서 다시 악한 피가 땅에 흐르지 않도록 막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보복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보복을 승인해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러나 이것이 잔인한 보복, 그죠?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복수로 인한 보복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은 뭘 위해서 주어진 거냐면 악이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악이 퍼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지, 율법대로 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보복을 해서 다 죽이고 더 싸우고 패고 막 이래가지고 점점 미워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하려고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복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막는 게 이 법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공의가 세워지고 개인적인 복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가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로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으면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의 피로서 피를 씻어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의 피를 흘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땅에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피로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면 다른 것으로는 속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그 땅에 억울한 피가 흐르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고 이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울한 피가 흘렀는데 잘못을 돈으로 덮어주고 권력 있는 자가 자신의 잘못을 피해 나가는 사회는 하나님이 거주할 수 없는 땅,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땅이 된다. 35장 3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이 곧 누가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사회가,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이든 여러분들이 일하는 어떤 학교든 공부하는 학교든 어느 곳이든 간에 사회든 국가든 그 땅이 어떤 곳이어야 돼요? 그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같이 계시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져야 돼요. 억울한 일이 생기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내 화나는 대로 막 행하거나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사장이니까 그렇죠? 막 갑질하고 막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게 쌓이면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 끝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곧 누가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그렇게 말하면 이 나라도 어때요? 이 나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어야 돼요. 만약에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다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안 되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죄가 가볍게 여겨져서도 안 되죠. 이러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사람들이 면책이 되고,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연예인들한테는 그렇게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슨 장관이건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법이 약한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연예인들은 그렇게 도덕적이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 모든 사람이 다 도덕적이고 깨끗하게 사는 사회가 바른 사회겠죠. 적어도 우리 신자들이 사는 곳에서, 신자들이 거하는 곳에서, 신자들이 일하는 곳에서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심판이 미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야? 이 땅을 공의와 정의로 깨끗하게 하고 억울한 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 참된 진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그렇죠? 교회가 세상에 있는 이유예요. 이 땅에 있는 이유.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교회 온 사람들만 천국 가고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변화시킬 수,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것.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들과 우리나라의 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이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